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땅히 감사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소수의 이 복음 가진 자들이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교통이나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 상황들이 지금 같지는 않죠. 지금이야 뭐 담임 목사님처럼 비행기 타고, 물론 좀 시간이 걸리지만 열 몇 시간 타면은 지구 반대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걸어 다닐 필요 없이 차 타고, 물론 이제 밀림에 들어가면 걸어가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교통도 좋지 않고 정말 몸으로 다 때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복음 막는 자들이 없지 않았죠.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진짜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이 뭐냐? 먼저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이 믿음과 함께 이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 하면 두 가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고, 그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현장마다 임하고, 현장에 임하고, 그리고 반드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복음 증거되어지고 난 뒤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완전히 전거되어지고 나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예수님 재림주로 오신 때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중에는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야기하잖아요. 도적같이 오시리라.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딱 오시는데 내가 부인하고, 예수님 이 핍박과 박해 때문에 부인하고 내가 편한 삶을 택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단순히 소망만 있었냐?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함께 하나님 나라 그 배경, 보좌의 능력을 실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문제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보좌의 배경과 능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 한계에 갇히지 않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를 넘어 온 땅 끝까지 이 복음 들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한 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주셨던 생명의 뜻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생명의 뜻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과 배경이 내 가는 현장마다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게 될 때에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죠. 어제 부산로에 일 캠프 세미나를 갔는데 개강 예배를 하면서 목사님 한 분이 그 정경노 회장님이시고 또 부산로에 이제 총무 전도 총무를 섬기시는 목사님께서 먼저 본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본인의 망대가, 개인의 망대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말씀 현장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에 대한 조그만 불신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려지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듣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본인의 망대가, 본인 안에 있는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교회가 무너졌다는 건 성도들이 같이 무너졌다는 말이잖아요. 현장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고 보니까 이 시대의 망대, 나아가서 누구까지, 우리 후대까지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 이 다락방 전도운동 결국 본질이 뭐냐? 복음 전가 아니냐? 그래서 부산로에서 이제 캠프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는데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니까 말씀이 정말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되니까 이 목사님이 사는데, 목사님이 살고 나니까 누가 살겠습니까?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사니까 노회가 살기 시작합니다. 어제 가보니까 부산 노회는 들썩들썩해요. 전도 캠프로. 저도 제 마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받아야 될 응답이 실제 이제 현장의 응답인데, 이를 두고 진짜 우리 그 교회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캠프를 세미나를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 캠프에 대한 응답들을 함께 누려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에 좀 그 다짐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무너지고 나는 흔들리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고 나는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마치 사무엘 시대처럼 이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끊어진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 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겁니다. 현장엔 여전히 영생받기로 작전된 자들이 있고, 현장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들이 있고, 현장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현장을 살릴 절대 망대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중남미로 가시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 회의할 때 목사님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교육자들은 이런저런 말들을, 이야기들 크게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사단이 던져져 주는 된다 안 된다 이래서 되겠냐, 그게 아니라 그거는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보는 것이고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말씀하시고 가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것을 본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을 본 초대교회는 그 핍박과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종말론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제 금방 오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삶을 내쳐두고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 종말론자들이 모여가 막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요 이야기하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거짓 예수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 가자마자 말세는 언제입니까? 종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그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시대도 똑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그 시대에도 똑같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고 그 시대에도 똑같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런 혼란과 또 사단이 주는 방법은 똑같잖아요. 흑암 혼돈 공화 아닙니까? 혼란을 주고 때로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막 두려움을 주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 그 사람들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추수감사절에 진짜 응답은 그냥 한 해 농사 지어가지고 고맙다 감사하다, 그냥 올해 한 해 농사 잘 돼가지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완전히 보장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수장절 아닙니까? 수장절의 의미, 이 곡식을 거둬들여서 이번 겨울 따스하게 보낼 수 있는, 겨울 하나님이 이번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잘 편안하게 날 수 있도록 많은 곡식을 거두게 해주신 겁니다. 단순히 풍년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았던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집니다.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반드시 전도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붙잡고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먼저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그게 추수감사절이고 그게 수장절의 의미인 것이죠.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분이 보장되어졌고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보좌의 배경과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한 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느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오늘도 나는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저 보좌의 배경과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마다 만나는 만남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론자들이 일어나서 막 망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일도 일어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형상을 갖다 놓고 또 황제라고 하는 이란 사람들이 자기의 형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 상태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내 상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거룩하라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복음으로,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우리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한 날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한 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통해서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보호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에요. 보호자의 능력을, 보호자의 영광을 얻게 하기를 위함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에 어떤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더라도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들리겠지만 그 배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사단이 기뻐하는 말인지, 그 말을 듣고 흔들리는 게 사단이 기뻐하는 일인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뭘 담으라고요? 말씀을 담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는요 그런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있고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순교까지 당하고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저들이 비록 순교당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좋은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께 마음을 위로하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끝까지 견디라. 굳건하게 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과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딱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이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배경입니다. 그럼 이 보좌의 능력이 언제 시작되어졌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이게 뭐냐? 하나님 보좌와 바로 통할 수 있는, 진짜 지금 이 시대로 치면 칩이에요. 칩. 유심 칩을 주신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하나님의 형상, 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두셨는데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이 말은 어떻게 창조되어졌다는 말이냐? 창세기 2장 7절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2장 7절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다른 동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또 흙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동물들도 죽으면 흙이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렇지만 거기에 인간만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이 뭐냐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죠. 그 말은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게 되면 자연히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2장 1절 18절에 비록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게 된다면 이 세상이 뭐가 되냐? 에덴 동산처럼 여겨져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안을 누리니까 걱정 염려할 것 없고 여전히 그 안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 이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시냐?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좌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거죠. 약속 붙잡고 기도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잡기 좋도록 요약해 주신 게 7가지인 거예요. 그게 7가지 망대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을 딱 가지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한 증거가 뭐냐? 내게 오력이 임한 거예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저 하늘 보좌의 능력이 이 현실 세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에요. 이 능력 가지고 내가 딱 있으니까 나의 과거 다 발판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오늘 염려할 것 없어요. 나의 미래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시대에 살릴 증거를 가지고 딱 가니까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강한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더라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갑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언약의 여정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7가지 망대. 그러면서 우리의 생에 3가지 뜰의 작품을 남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은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취될 언약을 가지고 확인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 어려움이 왔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그래 성경에 보니까 광야 속에서도 죽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딱 그 10가지 비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예배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가는 겁니다. 방향은요 딱 정해져 있죠. 이정표. 그때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인도를 두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내 배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좌의 능력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습니까? 키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 어떻게 지속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지속되면 성령 충만해요.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되어지고요.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응답이 와도 그게 응답으로 보여지지 않고요. 그게 내게는 짐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해요. 이 보좌의 능력이 지속되어지는 키는 뭐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다르잖아요. 한 해 동안 농사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추수감사절날 많은 곡식을 풍년이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준비하셨구나. 올겨울 완전히 보장하셨구나.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보며 감사하는 것이죠. 성취되어질 걸 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7절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보장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이것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뭘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마태복음 10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해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부탁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가는 현장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 31절 바울이 마지막까지 뭘 이야기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아무도 금할 자가 없었다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오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내가 가는 현장마다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도록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장차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배경과 능력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누리는데 그 누림으로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앞서 행하고 뒤에서 지키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에 성장이 되어진 역사, 도단성을 에워쌌던 불말과 불병거의 역사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그 보좌의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내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내가 가는 현장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전도자의 걸음 속에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한 날 반드시 약속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축복과 보좌의 배경과 능력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속에 오늘도 먼저 주실 내 눈앞에 와 있는 응답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